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8장의 두 번째 시간 제자의 삶 그리고 부제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8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8장은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을 제가 항상 명시하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새신자, 믿을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갖고 왔던 율법적인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지식과 지혜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와 명예만을 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선포하고 나가는 부분이라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제자의 삶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제자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역. 즉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가라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화뇌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현 시대에 반영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됐고 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모든 것을 이용할 때마다 무슨 심리가 있습니까? 궁정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심리. 그것은 뭐냐? 저 물건은 사야 되는데, 저 물건은 마감이 돼가네. 많은 사람들이 사네. 야, 좋은가 보다. 그럼 나도 사야 될까? 하고 사는 심리. 또, 좋은 영화가 있네. 저 영화는 꼭 봐야 되나? 봐야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순간에도, 그냥 보면 되겠다라는 건 또 보고 말고. 이러한 것이 어떤 군중심리처럼 줏대 없이 남의 의견,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제자의 삶은 제자가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그러한 방향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줄도 알고 자기의 자신을 알아야만 내려놓을 줄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모른 채 부안해동 이 사자성어처럼 어느 순간마다 다 따라가기만 하다면 나는 성도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맞습니다. 성도니까 말씀을 봐야 돼. 맞습니다. 성도니까 찬양을 해야 돼. 맞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가를 알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제자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이제 명하십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래 서기관아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따라라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보십시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 하면 놀랄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학자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엄청난 최고지위를 누렸던 직업입니다. 왜? 글을 쓰는 직업입니다. 율법을 썼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듣다가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또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저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들은 서기관의 행했던 이 언어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맞습니다. 여우도 살집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기는 거처라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의 직역으로 들어가면 공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보금자리가 없는 삶이라 이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너가 어떠한 삶을 살려 하는지 알아라는 뜻으로 서기관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너가 따라오는 것은 이런 삶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소유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겁니다. 자신의 십자가 서기관이 부와 명예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엄연히 서기관으로서 부와 명예를 누릴 때 누군가는 아파했어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슬퍼했고 잘못된 율법을 행했던 것도 있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게 자신의 짐을 지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고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과연 따라갔을까? 그것은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왜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렸던 지위, 내가 알고 있던 지혜, 그게 과연 제자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 중 한 사람. 분명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하면 우리는 유명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조금 믿었던 사람이라면 이 단어 너무나 잘 압니다. disciples.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라는 단어로 있지만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가르침을, 즉 종교적 정치적 가르침을 따르는 자,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르는 자. 근데 이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장사, 즉 그 죽음을 자기가 지키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혹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또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필요 없구나. 그 전에 제자라면 하나님 뜻에 따라 무조건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정말 참된 진리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면 원어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장사하게라는 단어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면 덮는다, 묻는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묻어주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묻어주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묻어라는 것입니다. 묻으라는 것입니다. 묻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은 자들이 한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먼저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치르지 말고 불효자가 되라는 말이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자의 삶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누군지는 모르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먼저 장사를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지금 제자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 서기관에게 저는 따르리이다. 그 얘기만 했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에게는 따르라고 분명히 직역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덮어놔라. 모든 것을 덮어놔랍니다. 묻어버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행시키고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음 요절을 보면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또 따라갑니다. 바다에 이제 큰 놀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이 덮이게 되면 막 파도가 일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랬더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믿음이 작은 자가 나온답니다. 제자의 삶 중에 믿음이 작은 자가 나왔습니다. 제자에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듭나지 못한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제자. 여러분들 제자들이 따랐다면 여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도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라는 것입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사는 사람. 바다에 풍랑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있었다. 어부 한 명이 아니었죠.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죽겠나이다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너희들 직업도 그건데 어떻게 막 그러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해야 되는데도 무사히 어떻게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부도 자기의 경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혹자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래 베드로도 만나지 못했던 폭풍인가 보다. 그렇게 안심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아까 제자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앞에서 이적과 기서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갔지. 그런 걸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주무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잘까? 자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한번 자보자. 라는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막 황당하게 그런 생각도 못할 망정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 예수님이 주무시는구나. 그거 한번 참고 기다려보다. 예수님이 함께 할 거야. 이적이 일어날 거야. 왜? 그동안 앞에 보십시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기다려야죠.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일어나시기. 근데 어떻게 하면 깨웠다는 거죠. 깨웠다. 그랬더니 왜 무서워하냐고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바람과 바다까지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자연도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일체 아무것도 못하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제자된 권세를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풍랑중 거친 바다 중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답이 없습니까? 어둡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는 성도에 있습니까? 제자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도라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 서기관,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 믿음이 작은 자, 이 세 가지 한 사람에 꼭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의 삶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맺습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느라. 우리 한정희 전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가? 박수영 목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답변이 우리에게 분명히 펼쳐질 날이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것도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기 위해 한 요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입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직시하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또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애원하며 기다리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펼쳐지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 모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